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며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가 있었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기쁨과 감격에 가득 차서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주시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킨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자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였고 더 이상 트집을 잡을 게 없어지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난 중에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고 그 일로 인해 박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간구하며 그들 앞에 당한 고난과 핍박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행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그들은 힘써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간구한 것은 위협과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위기 속에서 고난 중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위기와 고난이 비켜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결코 낙심이란 없습니다. 포기도 없습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써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같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는 늘 분열과 갈등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법과 권력으로 통일된 제국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런 사회를 이루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죄로 부패한 인간 사회는 서로 간에 장벽을 쌓고 갈등하고 모여서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깨어지고 분열된 사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선 숫자적으로도 굉장했습니다. 4장 앞부분에 보면 사도들의 전한 복음을 듣고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2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자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3,000명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로마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화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 중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노예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인종도 달랐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파적인 사람들, 사두개파적인 사람들, 열심당원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도 중요한 곳입니다. 국가나 사회나 직장보다 더 중요한 역할과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이해 관계나 가치관이나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배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직업과 인종과 지역과 나라를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분열시키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고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성령은 화해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직업과 성별과 인종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지역 감정을 뛰어넘고 정치적인 이념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나 내 것이나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내 것, 내 것이 구분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것, 내 것의 구분은 너와 내가 서로 다를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면 내 것이나 내 것이나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너와 내가 어차피 하나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 것을 서로 나누었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부활의 복음을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필요를 나누며 동시에 그들의 사명인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5천 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전체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 그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주를 증거하였는지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복음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슨 큰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넘치게 되니까 그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큰 은혜를 받자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불가피한 제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신분이 낮은 자들도 한 형제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벗어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결과였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머리로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물질적인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병든 마음을 고침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에 변화되어서 기꺼이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의 빛을 갚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내놓게 됩니다. 세리 마태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던 세리였습니다. 남을 위해서 돈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세리 삭개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이 변화되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섬기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남을 섬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자본주의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고 이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나오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원칙이라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계속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있었던 시대는 특별한 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이 경제적인 억압과 위협을 감수해야만 하는 때였습니다. 이 비상한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능력 있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의지하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전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진정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 우리가 오순절 강림 사건 때 성령 충만해진 성도들과 같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한 참된 신자라면 그와 같은 일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로부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진정한 연합과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자 큰 은혜를 받았고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는 구브로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레위인이었고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로부터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는 뜻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에게 가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는데 이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은 사도들에게 그 돈의 사용을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사도들이 영적으로 교회를 잘 살피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잘 알아서 나누어 주도록 전적으로 위임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바나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제적인 도움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은 위로도 받았습니다. 왜 구브로스 사람 바나바 위로하는 사람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큰 은혜를 받은 공동체 안에는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습니다. 위로자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고통이 있고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광고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돕고 함께 고통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고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공동체를 칭찬했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증인들로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주는 세상과 다른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